할렐루야, 할렐루야. 한국의료선교회 부설 다사랑 햇빛교회 사이버교회죠. 21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소낙비와 같은 그런 비를 주시든지 아니면 이슬비라도 주시어서 성령 충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찬송가 69장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작사한 유명한 찬송이죠.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사랑 햇빛교회 주제가일 수도 있죠.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이는 고운 저녁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망하는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의 꽃과 열매들 그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픈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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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회 문을 활짝 열어서, 예배당 문을 활짝 열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차별받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의 자녀이고 나의 손주라면, 나의 형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 형편은 그렇지를 않아요. 지난주에 모든 장로교회가 거의 총회를 열었는데, 그 어떤 장로교회에서는 여자 목사는 절대 안 된다, 강도사까지만 하라 그런다. 내가 그 유튜브 영상도 보고 신문을 보면서 한없는 슬픔과 아픔과 그리고 기도를 드렸어요. 한국교회가 언제까지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교단은 성차별 금지, 또 뭐요, 하도 많아서 기도거리가 많아요. 이래서 언제 하나님이 남북 통일을 주시겠어요? 평화 통일을 주시겠어요? 언제 북한에 2,500만 마을마다 예배당 세우고, 예배당 건축할 필요도 없어요. 김일성 사상 연구소가 뭐 5만 개인가 된다는데, 그거 그냥 거기 예배당 쓰면 돼요. 그런데 왜 저는 그게 보이는데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보이지 않고,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총회장이다, 우리 목사님이 뭐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다, 예배당 크게 지었다, 그냥 예수 죽여라 돈 몇 푼 받고 했던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처럼 예배당 문을 잠궈요. 교회 문을 활짝 열어야 해요. 마음 문을 활짝 열어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주를 섬기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해와 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한번 더 불러요. 5절 6절.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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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찬송가 첫머리에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동문입니다. 우리 봉화산 평화통일구기도원에서는 9년 전부터 이 교동문을 십계명으로 알고 자주 읽었고, 그리고 애국가도 많이 불렀죠.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렇죠? 기도인 거예요. 그게 기도.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의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다 여호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늘은 특별히 제 마음속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292장을 선택했어요. 1절서 4절까지 주 없이 살 수 없네.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이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 해야죠.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아멘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늘 힘이 됩니다. 우울증은 다 물러갈지어다. 트라우마도 다 물러갈지어다. 죽고 싶은 마음도 다 물러갈지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요? 무슨 걱정? 대통령 돼야 5년이요. 잘못하면 감옥 가요. 대통령이 옆에 있어도 난리죠. 지금 대통령에게 뇌물 주었던 사람들 얼마나 고민하고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끝났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 할 일은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모신 예수님, 내가 축복받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사랑 햇빛교회. 우리는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무릎으로 일하는 게 최고의 일이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무릎 안 꿇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애타는 마음으로 오늘 21번째 다사랑 햇빛교회 주일 예배를 아내와 함께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한 두서너 분만 있어도 좀 찬양이 더 힘찬 터인데,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아니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다 사랑 온천하 만물아 찬양해라. 오늘도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부터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 저는 듣든지 안 듣든지 경영선교 전략연구소 홈페이지에 성경편지를 쓰지 않아요? 감동되면 어느 날 그런 것도 썼어요. 신약성경, 구약성경만 읽지 말고 중간의 역사, 중간에 하나님 말씀인 천주교회와 동방정교회가 제2 경전 성경으로 읽는 것처럼 성경으로 믿고 실행하는 것처럼 구약성경, 신약성경 오기 전에 외경이 있잖아요. 외경을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천주교회 이단이라고 하지 마세요. 함부로 이단이라고 하지 마세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는 다 참단이에요. 이단이 아니라. 도리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함부로 이단하지 마세요. 그걸 보면서 나를 봐야 해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줘야 해요. 천주교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 개신교회가 있어요? 개신교회는 개혁하는 교회예요. 날마다 개혁해야 해요. 달마다 개혁해야 해요. 년년마다 개혁해야 해요. 왜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이 개혁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개혁하고. 신구약 성경 요경까지 병원에 입원했다 생각하고 읽으면요 70여 시간이면 완독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연결돼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어도 성경 찾지도 못하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안 되죠. 오늘 조금 길지만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봉독합니다. 같이 읽어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서 머물렀도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져졌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로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로 이르매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니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근원으로 나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매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을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주장하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11장 믿음장을 나오는 아벨부터 쭉 나오죠. 그들처럼 우리가 살으려면 결론이 뭐예요?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지 않으면 결론이 뭐예요?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하나님은 불같은 하나님이다.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지 심판의 은혜를 받으면 불쌍한 거예요. 저는 오늘도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오늘 제 눈에 띄우는 말씀, 은혜 주시는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은혜를 받으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조상 야곱이 베델에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야 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베델에 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와 아내가 하루에 다니엘처럼 3번 평화통일과 북녘 땅에
마을마다 교회 세우게 하시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을 세우고 하루에 예배를 3번씩 드리잖아요. 아침 예배, 점심때 예배, 저녁 예배.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모님이 대단하시다. 어떻게 하루에 3번씩 김 목사 예배 드리는데 같이 할 수 있느냐. 저희 아내는요, 제가 이름 지었어요. 정씨, 정순종, 순종의 여왕.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은혜 받으면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사도행전에 나오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은 높은 곳에 있어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앉은 백이 된 사람을 보고 한 푼 주시오, 2번 주시오 하는데,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뭡니까?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세상 말로 쓰잘데기 없는 일들이 많아요.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데,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하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해 어떤 사람이 돼요? 대머리 총각 올라간다. 여기 23절이 나오죠?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물이 이상해가지고 곡식도 되지 않고 과일도 제대로 맛을 내지 못하고 먹을 수도 없는데,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공기가 맑아야 하고, 그리고 물을 잘 먹어야 해요. 깨끗한 물. 성지순례 하면서 여리고성에 갔는데요,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맛 좋은 고급 과일은 엘리사의 축복을 받은 그 지역,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그 지역, 나는 과일이 제일 맛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주었다 뺏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제일 맛 좋은 과일 계속해서 주시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50명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성령의 은혜, 엘리야의 은혜, 축복, 은사 이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밥 먹고 잠자고. 그러나 엘리사는 어땠어요?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 엘리야에게 주신 그 성령 두루마기를 저에게는 갑절로 주시옵소서. 왜요?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죄악이 더 관영하기 때문에 갑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에베소서를 보세요. 3년 동안이나 눈물로 가르치고 전했던 에베소 교회,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기저귀 차고 기어다니는 어린아이. 그리고 4장 1절 이하인가요? 예수가 되어라.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예수의 마음처럼 살아야 한다. 하나님처럼 살아라.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미리부터 항복해요. 50명의 제자들처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살 수 없죠. 그러나 사모하면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죠. 되려고 사모해야죠.
마중물을 붓고 계속 작두질 해야죠. 제가 목회할 때만 해도 10년 초에 명절 때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지금도 기억이 돼요. 교인들, 젊은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밥 하는데 국을 끓이는데 같이 협력하면서 기억이 나요. 그때 저녁 예배 때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 중고등부 청년들이 잣나무 숲속에 갔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하늘산 기도원 그 관련한 집사들 전도사들이 와가지고 적절하고 적절하고 그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고 가시라고. 내가 이 젊은이들 교회 전도사라고. 전도사 무시하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구약도 읽어야 하고 신약도 읽어야 하는데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평생 설교 들어도 이 주일은 구약 설교, 저 주일은 신약 성경. 교인들이 사모해야죠. 세상에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선악과 실과만 먹고 있으니까. 목사님 아무리 설교 준비는 힘들게 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할 때만 해도 은사 충만 고린도전서 12장을 교과 과목처럼 알고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방언 통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하루 저녁만 사사방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해도 방언 은사 다 받았어요. 오늘 한국교회는 갈라디아서를 많이 봐야 해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사도가 몸이 약했어도 그곳에 가서 2주일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던지 바울사도가 눈이 좀 안 좋거든요. 눈알이라도 빼어서 바울사도를 주려고 했던 그런 열심, 그런 사랑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한국교회는 갈라디아서를 잘 봐야 해요. 완전히 율법신앙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편애하고 저희 아내도 편애하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편애하고 목사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장로도 지옥 갈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세요. 바울사도가 얼마나 그 율법주의 신앙인들한테 믿음을 빼앗기고 갈라디아 교회가 완전히 율법신앙으로 되었을 때 저주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가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님을 모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9가지 은사를 얘기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 안에서 입어볼 금할 거 없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성령에 속한 사람이냐.
선악과를 매일 먹느냐 생명과이신 예수를 먹느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예? 11조 잘 바치고 예배당 건축원금 많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문제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마지막 마태복음 7장에 말씀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별짓은 다 해도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내가 너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오늘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정치가 복음 위로 올라가서 복음이 보이지 않아요. 가짜가 진짜를 누르고 있어요.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걸 알고 믿어야죠. 중요한 거. 시덥지 않은 거. 세상 사람들이 도리어 손가락질하고 전도문을 막는 거. 여러분들 전도문을 막으면요 그를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강물에 빠뜨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 전도문을 막아요? 이게 오줌통을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문을 막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 가면 방언하더라. 거기 가면 신령하더라. 뭔 신령이요? 신령은 말하는 거 보면 알아.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전하다는 건 아니야. 오늘도 설교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요새 새로 찍은 영화가 나온대요. 거기 주인공이 윤여정이래요. 나이 드셨죠? 제가 존경하는 배우예요. 그분 말은 하지 않아도 교인일 거예요. 왜요? 남편이었던 조영남 그 노래 잘하죠. 미국의 신학대학 졸업하면서 가가지고 빌리그리암 목사님 여의도 집회 때 찬양하는 걸 보면서 픽업해서 데려갔잖아요. 윤여정 영화배우 얼마나 연기를 잘해요. 남편한테 버림받았지만 원망불평하지 않고 자식 아들 둘을 길렀는데 여러분들 들었을 거예요. 큰아들이 둘째 아들은 정상인데 큰아들이 모습한데 알고 보니까 생리적으로는 여자인 거예요. 어머니 저의 남편입니다. 데리고 온 남자를 보니까 자기 사위가 된 거예요. 그래도 상처받지 않고 한국에서는 차별을 너무나 많이 하니까 미국의 식구들 같이 가가지고 결혼식 올리고 나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에요. 만약에 당신의 손주가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딸이 레즈비언이나 호모나 성취향이 틀린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2억이 성적으로 동성이 2억이요. 2억. 우리나라에도 100만 명은 돼요. 그들의 부모를 생각하고 그들의 형제를 생각하면요. 한국교회는 예배당 문 닫아놓고 아주 전도하지 않으려고 작정한 한국교회예요. 목사님들이 그런다고 해도 평신도들이 이걸 깨닫고 목사님 아닙니다. 우리 딸도 우리 아들도 그런 용기가 없죠.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것뿐입니까? 우리나라에 차별받고 어려움 당하는 아니 남자 여자가 뭔 다르다고 여자들은 잠잠하라 했다고 이번 총회 때 전도사까지는 되는데 강도사까지는
허락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의 총회에서 정한 거예요. 이걸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무조건 그냥 밟아요. 무조건. 대머리 총각 올라간다. 대머리 올라간다.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성령 충만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 올라간다. 대머리 올라간다. 구약 같으면 다 진멸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목사가 또 전하고 외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은사를 주시어서 다 사랑하고 다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어린애들, 헌금하지 못해도 어린애들, 가난한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세계의 부끄러움이 된 윤석열 대통령 그 부인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의인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고 다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신약시대 성령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는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다 사랑하며 그들을 교회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 사랑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어려서부터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특별히 노인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조건 감사하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 시간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나려 주시어서 이제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